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이 자신의 형량을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 자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민지 생활, 외국의 그런 열강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민족이 그 열강의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방을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오랜 그런 군사정권 밑에서 우리가 그 신음하였었는데, 오랜 그런 민주화 운동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에서 이 자유라는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어떤 제도적인 억압이나 어떤 굴레 속에 있다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바로 자유라고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히 1절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번이나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제가 제일 처음 반부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 자유의 대복음이다, 자유의 헌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크리스찬의 그 자유됨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참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 번역을 보면요, 우리들의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 나왔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죄에서부터예요. 율법에서부터예요. 더 정확하게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죄와 이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었을 때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다른 율법을 다 지켜도, 율법을 다 지켜, 제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안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돼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거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까?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데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율법의 정죄와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방법이 뭐였나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와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모든 죄의 무게와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이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참 자유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봐도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과정에 죄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를 등에다 지고 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풀어졌냐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죄의 무게가 저절로 다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모든 죄의 짐이, 죄의 무게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평생 지고 다녀야만 했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날아갈 것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함이랑 크리스찬의 참 자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성도가 누려야 할 그 참 자유의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하게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자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비밀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전까지는요, 죄와 억압이라고 하는 율법의 굴레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음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그 굴레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라고 하는 어떤 안전띠, 어떤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연구기관에서 똑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제 놀이, 어떤 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으로 잘 장식해 놓은 그 공간에 똑같은 아이들을 놀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세팅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냐면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옆에 있는 무슨 도구 잔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팅은 뭐냐면 적절한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조건 가운데서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게 놀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혹시 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리서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자유롭게 놀았다라고 해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데서는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만질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놓을 수 있는 건가, 이거는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황하고 혼동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삐쭉삐쭉 뭐 이렇게 되다가 별로 잘 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가이드라인, 적절한 어떤 지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바로 그런 종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그 참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자유가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와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차가요, 뭐 요즘은 KTX다, 뭐 SRX다, 뭐 고속 열차들이 엄청나게 빨라서 굉장히 거리가 빨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철도가 아무리 빨라도 어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로 위에서 달릴 때, 그렇죠? 선로라고 하는 어떤 위에서 달릴 때 이 기차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차가, 물론 뭐 인격체가 아니지만 기차 스스로가 이 선로 위에만 있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나는 더 다른 데서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탈선이라고 불러요. 탈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바닷속에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법칙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자신들이 물속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니까 우리도 육지에 있는 동물들처럼 밖에 나와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바다를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참 자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들키지 않는 선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기쁨이고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은혜 위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 이전에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고 호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뭐 세상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겨우 그런 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영혼에 때때로 어떤 경우는 참 답답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주신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믿음에서 벗어나려 막 꼬셨던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과연 할례와 율법의 준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답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죠. Never,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가 하는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실은 다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할례를 더해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불충분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 준수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 3절이에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죄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권고하는 대로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단순히 할례만 받고 몇 가지 그냥 의식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전에 다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을 다시 다 지켜야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를 수용한다라는 건요, 이들이 그냥 받은 복음 위에 아유 뭐 할례 하나만 더 하지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에 다시 복종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4절을 보면 할례를 받으면 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해요.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와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의 결과는 다시 율법의 정죄로, 사망과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정말 유혹받은 것을 보면 얼마나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들의 결국 그들이 할례를 더 위에 더하고 싶고 또 율법 준수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늘 겉에 보이는 거, 예수님께 잘하고 또 예수님께 충성한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모르겠다고, 내가 너희들 전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경멸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좀 보이고 싶어서, 좀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였죠.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이미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우리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 바울은 5절에서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 3, 4절에서는 막 너희에 대해서 책망하였는데 여기서 5절에서는 우리가라는 말로 주님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지켜야 할 거 뭐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어요.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부지런히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겠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화면을 통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믿음 지키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실 뭐를 예배 두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배 두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가 언제일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는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임을 알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얻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6절에서 지금까지 강조한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이유는
참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거기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정체성은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할례의 유무가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을 말하면서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늘 떠오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그 믿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것만, 어떤 관념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어떤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나만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정말 허락하신 그 생명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자라면 같은 공동체, 그죠?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눈을 우리가 떠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까지, 우리들의 이웃까지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요, 참된 믿음은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정말 나눠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6절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 그런데 바울은 그 행함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냥 그 사람이 개인적이고 관념, 머리에만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행함으로 너의 믿음 있음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것도 한번 유명한 구절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이 중요한지.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행함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그 결론 파트였어요. 구원을 받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사도 바울이 여러 그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 이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생명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생명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서 정말 내 안에만 있는, 내 안에만 갇혀있는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참된 크리스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